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자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5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4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인 신구약 성경 중에 2번째 성경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 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성경의 핵심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비롯하여 사복음서 저자들, 또 사도들, 또 주의 종들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한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17번째 기타의 표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 복음이라 그랬는데 이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표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곳, 새하늘과 새 땅, 남아있는 안식, 약속, 본향, 너희가 이룰 곳, 진동치 못할 나라, 복락의 환경, 왕, 부활과 음부와 사망의 소멸 이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천국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생. 영생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생을 말씀할 때 이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은 이구동성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죠. 영생을 주는 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뭐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느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해석을 할 때 그, 저, 나, 너 이런 식으로 나온 그 말씀들을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술술술술 풀려요. 근데 그걸 무시를 하고 그냥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6천년 역사예요. 세계 역사라고 우주의 역사고 천지의 역사고 지구의 역사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걸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되지. 지금 아담이 얘기를 하고 6천년이 지났는데 6천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10년 전에 것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가 찔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찔렸구나.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왕이 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는 구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주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죠. 사도행전 13장 46절 누가는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도를 하고 찬송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성도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천국 가기로. 그래서 말씀을 왜 듣느냐? 말씀을 왜 전하느냐? 영생을 얻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 영생이 천국에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죠. 그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면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결국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복음이죠. 세상에서 누리면.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거를 쓴 거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거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다. 다 사도들은 성경을 쓸 때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쓰고 복음을 전해도 영생에 관련된 이런 강해를 하고 설교를 했지 무슨 세상 뽕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성경은 세상하고는 전혀 세상을 악하다 그러는데 뭔 세상에 배울 게 있다고 자꾸 세상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유다도 말합니다.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잘 지켜서 어느 때까지 지켜야 되느냐?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 뭐 예수 믿으면 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처럼 말이죠. 그냥 뭐 말씀도 안 지키고 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했고 잘 살고 그냥 이름 날리고 이러려고. 영생에 이르도록 근신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조심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딱 메고서 말이지. 그 종이 말이죠. 주인 돌아오는 거 기다리듯이 말이죠. 깨어있으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들어갔습니까 지금? 이렇게 영생이라는 단어가 천국의 복음에 대한 선포예요. 두 번째는 천륜왕국입니다. 천국의 두 가지 종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하나는 예수님, 구주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천국을 건설하는데 엄청난 그 공헌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나라를 맡기잖아요.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겨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게 천륜왕국입니다. 그걸 아들의 나라, 예수님은 내 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사도 요한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천년왕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말이죠. 천년왕국에 오면 저도 이단인가 하고. 하여간 제가 보니까 꽤 우스워요. 영생교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영생교가 이단이니까 교회에서 영생 얘기를 안 해? 아이고. 성경을 다 때리쳐 버리지. 그건 뭐 그런 소리야.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없어집니까? 진리가? 진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걔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지. 아니, 숭고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그걸 다 사용하라. 안 하려면 뭐하러 성경을 가르치고 합니까? 우리 목에 칼이 돌아도 사용하라 되는 걸 가지고, 이단들이 그런다고 그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안 사용하고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맡은 그런 주의 종들이 참 정신이 참 내가 볼 때 올바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으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보세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고. 아버지가 맡긴 나라라고. 그 나라가 맡긴 나라가 뭐예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건설되면 금방 성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줄 알아? 이따 한번 봐보세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을 해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겼다. 이 천국이죠 뭐예요. 그래도 내게 맡겨서 내가 공식 명함은 만왕의 왕, 천국의 왕인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다스리진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지구 땅덩어리 요만한 거 다스리려고 그걸 가지고 탐을 내고 그러겠어요. 사람한테 맡기죠.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 제자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는 천국이 되면은 그게 천국의 한 부분이 되잖아요. 거기에 사도들이 맡겨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사는 거고 12지파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지금 여기 잡히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잡히시잖아요. 내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 나라라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이 나라가 내 나라라면 내 종들이 싸웠을 거 아니냐. 칼도 갖고 왔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에 그 귀를 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래 예수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쟤들이 안 하고 간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이지 무슨 세상 나라가 세상에 지스린 왕이 있는 그걸 우리 예수님 뺏겠다고 무슨 반역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건 세상에 속한 거고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에 속한 거예요. 모든 세상의 왕을 다 없애버리고 나라를 없애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도 요한도 천년왕국을 얘기하죠. 20장 계시록 20장 4절 6절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대하는 자들이 달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없는 데란 말이니까 천국이죠. 이 세상은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직까지 안 믿는 자가 있는데 왜 지옥이 안 존재하겠어요? 지옥이 있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면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천국이잖아요. 응? 그 들어간 사람은 그 둘째 사망이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면서 왕 노릇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성도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 성도는 누구냐? 백성이라 해서 무슨 학대받고 조선시대 무슨 노예처럼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왕 같은 왕처럼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고귀한 이런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형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락이라는 거죠. 이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 28절에 보면 그 나라 천국을 천년왕국을 얘기를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범죄해서 죄를 짓게 해서 그 후손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손들은 아담이 범죄로 죽음이 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거야. 그럼 왜 그랬느냐? 하나님 선악과정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삶을 얻어 영생을 얻는다. 그 원리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려고 아담에게 먼저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인간이 대인되고 수고한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건 좋은 뜻이 있다고. 봐라 너들 사람이 죄 있는 거를 다 알고 죽잖아요. 그게 왜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 그럼 누가 안 지켰어요? 너 조상, 인류 조상 아담이 안 지켰어. 그래서 우리가 싫더라도 우리는 죽게 되는 자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필연적인 첫 저주를 타고났잖아요. 그럼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이미 하나님 만드는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적용을 받을 때는 그 자체가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적용을 받아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주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거죠. 뭐 좀 세상에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길이 있으니까 그 예수를 믿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도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는 차례로 된다. 그러면서 첫 번에는 뭐 예수님이 오실 때 되고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그 다음에 저가 모든 예수님이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모든 원수를 그 바라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 이거 이 나라와 이 모든 이 통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가 없애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친다고. 예수님 바치기 전까지는 다스린다고. 예수님이 불갑을 왕노릇 한다고요. 아버지가 막혔으니까.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된다. 그래서 성부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된다. 신천지제에 가게 되면 모든 만유가 성부의 이 주권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제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꾸 천국 그러면 성부가 계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부가 계시는 거는 신천지제에서 우리가 얼굴을 봐요. 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계시는데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게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이신. 거기서는 천년왕국에서는 성부의 얼굴을 못 봐요. 안 보여준다고. 그럼 어디서 보느냐? 신천지제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나님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나눠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천국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신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천신지는 천국의 2단계예요. 성부가 만유의 주로 되시는 궁극적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이사야와 신약의 사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천지는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를 다 모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 권세를 없애고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면 이제 이 현천지는 다 소멸되고 없어져요. 계시록의 20장에 보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천신지가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더운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처음 지금 현재 있는 이 땅, 하늘, 땅, 바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도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이렇게 사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천년한 걸 구별하는데 성경을 좀 구분을 해가면서 좀 읽으세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24장 15장 24절 28절에 말하잖아요. 그 후는 나중이니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친다. 그래도 바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바치기 전에는 불갑을 왕노릇 한다. 그 다음 바친다. 그러다 바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성부에게 복종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 신천신지에 대한 거. 신천신지가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왕이다 이거예요. 천국이라 안 그래도 왕이라는 게 말이에요. 왕이 뭐예요? 왕이 국가의 제일 높은 통치자잖아요. 왕이나 뭐 천국이나 나라를 얘기할 땐 천국이라 그러고 그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그럴 때 왕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될 것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예언을 해놨잖아요. 창세기 17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도 쫓아나고 열왕이 내게로 쫓아난다. 아브라함 후손 중에 여러 나라가 생기고 여러 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이스라엘 생각하고 에돔 나라 생각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무슨 나이당 뭐 이런 사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왕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육신적인 그런 세상 나라 대랑 왕도 생기지만 예수님이 나라를 세워서 천국의 나라 아니에요? 천국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걸 약속한 거라고. 핵심 키포인트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예언할 적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유다 족속 중에 왕이 된다. 이거예요. 홀.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까지 마치리라. 실로가 오실까지 칠이자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실로가 올 때까지 마친다는 거. 실로가 누구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 모든 백성이 뭐래요? 세계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유일한 그 상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72편 6절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언하죠.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라. 이 재림한다는 거죠. 저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니 통치자라는 거죠. 다시스와 섭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그를 다 섬기로다. 왕들이 예수님에게 바치고 만왕이 부복을 하고 응? 열방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긴다고요. 이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 왜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을 통치하는 이 나라를 왜 자꾸 인정을 안 하십니까? 다음 다니엘도 얘기잖아. 7장 13절 14절. 또 밤 이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보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를 아버지께 맡겼다 그러잖아요. 벌써 그걸 다니엘이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가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겠다. 그는 영원한 권세라. 그 나라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라. 예수님이 나온 나라가 천국인데 왜 폐해집니까?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없애고 이러지만 그게 천국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5절. 에레미야에게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도 지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이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왕을 세운다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에레미야 또 33장 14절에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죠. 천국에는 공평과 정의가 가득 찬 겁니다. 이사야도 32장 1절에 보래. 보라 장차 한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서할 것이다. 방백은 뭐예요?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 안에 관리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의로 통치하는 거고 공평과 의가 충만한 이런 거지. 천국에는 무슨 뇌물이나 뭐 사적인 그런 게 안 통해요.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31,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니 보좌에 왜 앉는 게 뭐예요? 왕이잖아요. 자기 나라가 있으니까 보좌에 앉지. 아무나 앉습니까? 남의 나라가 앉아서 보좌에 앉아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고 예비한 나라가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아담한테도 천국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노아한테도 얘기하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계속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 나라를 주겠다고요. 천국을 주겠다고. 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 탄 자가 있는데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곳과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가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라고 호칭을 받을 사람이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주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부터 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왕이 누구예요? 저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인자 같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고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러면 예수님이고 인자 그래도 예수님이고 장차 한왕이 그러면 예수님이고 응? 뭐 이름에 충신과 진실이라고 써 있는 분,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 분 누구겠어요? 만왕의 왕의 완주이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랬다. 그 사람의 인물을 얘기하든 뭐하면 예수님인 천국복음
인간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요 해석 다 돼요. 자꾸 그거를 난해하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아이고. 그다음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식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쉬는 거예요. 안식 쉬는 거. 4일 5일 일하라고 힘든 거 집에서 쉬는 거예요. 공휴일. 그게 안식이라고. 그럼 안식은 우리 성경에서는 안식이 뭐예요? 천국에서 편히 는 거예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의 첫 저주 다 없어지고 첫 수고 다 없어지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게 안식이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대형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자라도 너희 중에 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그러면서 뭐라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 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해. 다른 날. 예수님 오시는 날 말이에요. 그래도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천국을 말하는 거야. 천국의 영생복락. 그래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 그래갖고는 약속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구약에는 약속을 안 했고 신약에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39, 40절.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 믿음의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가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이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전파되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다는 이 증거를 받았잖아요. 무슨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말이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은 뭐예요? 천국 들어가. 그거는 여러분 우리 구약에는 천국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얘기를 했지 직접적으로 천국이라고 네가 나를 믿으면 뭐 아브라함 보고 너 후손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겠다 이 말은 안 해요.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이 복이 천국 복이라는 거를 신약을 보니까 아는 거지 구약 시대는 이 복을 물질 복 이런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안 해준 거예요.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은 안 해줬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신약 성도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구약시대 사람 중에도 복음을 받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고 선자들이 들어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나온 중에 제일 큰데 신약시대 성도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따져보면 우리가 아니면 신약 시대가 아니면 저희로 이 구약 시대 사람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모형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뜻이 천국에 대한 의미다. 의미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본향. 히브리서자는 본향을 천국으로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도다. 보세요 여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 아브라함이 뭐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뭐 육신의 본향을 안 바라봤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랬잖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갔었으면 이제 그만이지. 자기 들어온 그 고향을 자꾸 사모하고 뭐 아브라함이 생전에 살아있으면서 뭐 갈대우르에 방문했다는 말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하면 약속의 땅에서 그냥 거기 거하면서 살았죠. 거기를 떠나지 말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고향이 뭐야? 하나님 약속의 땅이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한 한 성을 예비했다. 아니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어느 성에 들어간다 그래요? 성을 준다 그러잖아요. 무슨 성이 그게? 새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그 성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가 이룰 것. 히브리서자는 천국을 또 너희가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 12장 22, 24.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또 장자들의 총회, 교회 또 하나님, 의인의 영, 중보이신 예수님이다. 거기에 가면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래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히브리 저자는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이렇게 천국을 말합니다. 히브리 12장 26절. 땅은 진동하였지만은 앞으로 한 번 또 하늘과 땅이 진동하지만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천국엔 진동이 없어요. 지진 뭐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복락, 천국의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걸 소개하는 것도 다 천국을 소개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해서 그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뭐 병이 생기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달빛이 햇빛처럼 돼요. 햇빛은 7배가 더 뭐 밝아지든 뭐가 되고 7날의 빛과 똑같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환경이 변해된다는 얘기죠. 달빛이 햇빛과 같은 된다. 달이 아무리 해더라도 좀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이 없는 거야. 천국에 가면 밤낮 햇빛처럼 되니까. 햇빛은 또 7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솔로몬이 예언하잖아요. 산꼭대기에도 화곡이 맺힌다고. 벼 조거처럼 이상 맺는 그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7배나 일조량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이사야 35장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광야와 사막, 메마른 땅이 이 레바논의 영광같이 풍요롭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소경이 눈을 밝게 되고 귀머리는 귀가 열리고 장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병어리는 노래한다. 광야의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구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기 전과 후가 이 지구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사하라 사막이라고 아프리카에 뭐 한 번의 1인가 반 정도가 사막인 게 다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이 시내가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사하라 사막에 큰 강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는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그러기 때문에 깨끗한 자는 지나간다. 큰 대로. 사자가 없고 산한 짐승이 못 걸어간다. 그러면서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이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영영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락의 환경이잖아요. 이사야는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이 복락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래도 복락의 환경, 천국의 환경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얘기를 안 하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를 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그냥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계시록 20장 4절에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다른 데 찾아봐야죠.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랬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러면 이건 신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천년왕국의 환경을, 천국의 환경을 말합니다. 20절부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죽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 수완이 차서 죽고 어린아이들도 오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가 못돼도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백세 다 이상 산다 이거. 예? 수완이 나무와 같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모든 게 다 들어주는 것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그게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는 게 더 맞지. 근데 천국은 안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다. 완전히 육식동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초식동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노아 홍수전은 저 동물들이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뭐라 그래요?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고둠이 있겠다 그러잖아요. 추위가 더위가 생겼다고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변했어요. 그래서 저 학자들도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무슨 기 이래가면서 뭐 지구가 옛날에는 뭐 산도 없었고 평평했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얘기잖아요. 뭐 조생대 뭐 이래 갖고는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높은 산도 없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야. 단지 그 사람들이 그걸 뭐 몇백만 년 정도, 몇억 년 더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는 거지. 어렴풋이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지. 왜?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뭐 많이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알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초식동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그 추위와 더위가 있으니까 이 풀이고 뭐가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없을 적에는 동물은 동물을 잡아먹게 해야지. 그래 그 동물과 생명체가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초식 동물만 됐고 추위 더위 이런 게 없었다기보다도 약했으니까 뭐 거의 없었다고 봐요. 뭐 그냥 우리 열대 가 보세요. 그 사람들 춥다 그러지만 실제 보면 우리는 완전히 뭐 여름이죠. 사자가 소처럼 쥐를 먹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72편 16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게 된다.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 지구 뭐 예수님이 다스리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 계시록 21장 1절 5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새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의 환경을 뭐라 얘기를 해요?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는 거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지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하려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오는 이 수고, 저주, 눈물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라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느라.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 선악과 시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복락의 나라로.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복락, 천국의 환경을 이런 환경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죠. 그 다음에 부활과 음부와 사망의 소멸을 말씀합니다. 부활과 음부와 사망.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죽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죽고. 그럼 믿는 사람은 어딜 가요? 영혼이. 죽는 게 뭐래요?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낙원에 가는 거고. 불신자는 음부, 고통받는 지옥인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죽었으니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살려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이 안 죽게 영혼이 살아가는 게 그게 영생이고. 이게 여러분 뭐 부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 그러잖아요. 선악과 안 먹으면 영생 주겠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생 주기로 작정을 하고 인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은 부활시킬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죽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는 게 없으니까 음부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도 없고 음부도 없는 거예요. 음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믿는 죽은 영혼이 가는 고통받는 것이니까 음부도 없애버리고 사망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세 가지를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보세요. 주의 죽은 자. 예수를 믿는 죽은 자 살아나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 시체가 다시 부활해서 생명체가 된다니까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여러분 티끌에 거하는 자가 뭐예요? 땅속에 묻혀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지. 티끌에 거하는 자라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깨어라. 깨어. 우리들 잠자는 자를 죽었다 안 그러고 잔다 그러잖아요. 깨라 이거요. 그래서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보세요.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지. 다니엘서 12장 1장 3절에도 말합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큰 환란이다. 이게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땅 속에 자는 자, 땅 속에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도 무궁히 부끄러움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 있는 자, 지옥 가면 부끄러움 누리고 살잖아요. 그래도 다니엘 12장 2절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얻는 자와 이 부끄러움 없는 자가 하는 이 부활 기간이 천년 차이가 있잖아요. 천년왕국 초기 전에, 천년왕국 마지막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도 말하잖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안 썩는다. 죽었는데 안 썩어요. 그럼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을 음부에, 영혼이 음부에만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하잖아요. 음부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부를 없애버리니까 음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없어져요. 호세아도 13장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한다. 죽었던 영혼이 음부에서 육체가 없고 영혼만 가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원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음부를 없애버리고 이제 육체와 영혼을 결합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부가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온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예 불못, 유황불 속에 던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망과 음부 이런 걸 놔부주고 그러는 거지. 물론 사망과 음부는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 곡과 마곡에 그 마귀가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성을 대적해서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때까지 놔부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끝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지금까지 살펴본 가지 성경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뭐 천국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하고 이러는 이 표현을 하면서도 천국을 소개하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천국을 사용한다, 천국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생, 천년왕국, 신천신지, 왕, 안식, 약속, 본향, 너희가 이룰 곳, 진동치 못할 나라, 복락의 환경, 부활과 음부와 사망의 소멸 이런 단어를 동원해갖고 표현을 해갖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다 보면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성경이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천국의 속성이라든가 또 천국이 건설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나 환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천국의 영생 복락이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천국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표현들을 통하여 천국을 말씀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가득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건 뭐냐?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한 핵심 주제가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연연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세상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